이 교육은 세상적인 무슨 학교에서 하는 교육 뭐 이런 게 아닙니다. 요즘에 교회에서 거진 지식적인 교육을 전달 교육하는 것처럼 했기 때문에 성도들이 변화가 없는 거예요. 영성이 없었기 때문에. 말씀 하는데 말씀을 지식으로만 넣어줬지 살아있는 말씀, 영성 있는 말씀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변화가 없었던 겁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오늘날 현실이었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때가 되시기 때문에 추수하려고 하는데 추수할 알곡이 없구나 걱정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알곡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지금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좀 어려우시더라도 이 책을 구입을 하셔서 같이 공부를 하시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물론 이제 제 나름대로 이제 뭐 알고 있는 것이 있지만은 제가 머리가 둔합니다. 머리가 둔해서 이 책을 썼지만은 이 책을 제가 머릿속에 넣고 뭘 아는 게 없어요. 그 여기서 썼지만은 이 책을 쓸 때 전적으로 성령님께서 써주신 거지 제가 쓴 게 아니에요. 저는 그저 대필원자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 책을 좀 봐야 설명을 제가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 이제 그 일부의 영성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우리가 이제 영성이라고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어떤 그 은사자들이 하는 거, 뭐 어떤 신비주의로 하는 거 이런 걸 이제 영성으로 알고 이제 부흥회 같은 데 가면 슉 하면 쓰러진다든지 뭐 하면은 방언이 터져서 난리를 친다든지 그래야 이제 그게 영성인 줄 알고 뭐 이렇게 착각을 하는데 영성은 그런 게 아닙니다. 영성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영성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부자지간에 정이 두터운 거는 자식이 부모 마음을 아는 거. 부모 마음을 알아들이면 부모가 행복해 하셔. 부모 마음을 그런 건 생각지도 않고 그저 제 생각대로만 그냥 부모를 끌고 가고 부모는 늙었으니까 저 뒷방에나 가 계시오 나오지 마 텔레비 보는 것도 우리 애들하고만 볼 테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부모하고 자식 간에 영성이 끊어져. 그러니까 마음을 알아들이는 게 효자예요. 딴 게 효자가 아니라. 근데 여러분도 자녀를 키우다 보면 어떤 때 서운하시잖아요. 근데 어떤 자녀는 부모 마음을 알아들여서 어디가 가려우시죠? 뭐 하시죠? 요새 불편하시죠? 뭐 이렇게 하면은 부모하고 자식 간에 소통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영성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는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천륜이 있어요. 천륜. 이게 부모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하고 나 사이에는 부자지간에 그런 게 천륜이 있으니까 날 아버지라고 불러라. 아버지라고 불러라. 임마. 아주 친함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뭐예요? 그래서 그것이 서로 교감이 될 때 하나님하고 교통이 될 수 있고 서로 느낄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이 영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에서도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아는 자라야 천국 간다. 그 아버지 뜻이 뭔 줄 알아야 됩니다. 그걸 모르면서 그저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고 교회 열심히만 댕기고 선교 열심히 뛰어댕긴다고 그래서 절대 구원 얻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너무 잘 아셔. 그런 걸 가리켜서 외식하는 자라고 주님께서 책망을 하십니다. 속 안엔 제대로 알맹이도 없고 속 안엔 지저분하면서 겉만 깨끗하게 해놓고 뻐쩍뻐쩍하게 해놓고 이거 잘했지 않느냐. 하나님이 모르십니까? 속이 깨끗지 않으면 안 돼. 바로 그런 그 속을 마음을 성품을 알아가는 게 영성이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영성 단어를 요즘에는 그냥 아무렇게나 막 쓰고 있어요. 그래서 영성을 아무데나 붙여요. 여자들이 무슨 여성 영성, 무슨 뭐 또 장애자 영성, 자기들 마음대로 그냥 갖다 붙입니다. 그냥.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고유한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함부로 갖다 붙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고유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영성으로 생각하고 그분의 성품을 배우고 닮으려고 하는 거지, 마귀 성품을 담고 이 세상에 무슨 어떤 훌륭한 어떤 그 성인의 성품을 담고 어떤 저 사상가의 성품을 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끊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저번에 말씀드렸죠. 나무를 그려놓고서 나무를 열매만 보지 말고 나무의 열매서부터 꽃, 잎사구서부터 가지, 줄기, 그 다음에 뭘 봐야 된다고 그랬어요? 뿌리까지 볼 줄 아는 해안이 있어야 아는 거예요. 뿌리 없는 나무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조상이 없는 여러분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조상을 알기를 우습게 알아요, 요새는. 부모 알기를 우습게 알아. 전부 다 지가 잘난 줄 알아. 지가 똑똑해서 이 세상을 잘 살아가는 것처럼 이렇게 살고 있어요. 어떨 때 저희 손자 녀석들도 그럴 때는 제가 아주 속이 터져. 그래서 야단을 치면은 할아버지는 자꾸 옛날 얘기만 좀 한다고. 그런 건 옛날 얘기가 아니라 이것은 똑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을 때나 노아 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그 성품은 똑같은 성품을 가지고 우리를 대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단절이 됐었기 때문에 입술은 말씀하지만은 말씀은 하나의 지식이야. 그 지식이 실제 살아있는 말씀으로 영성으로 표현해서 내 속에서 역사할 때 그게 영성입니다. 근데 그게 이제 없었다고 말씀을 우리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도 요즘에 그 영성을 가지고 이제 무슨 해방 영성, 저항 영성, 여성 운동의 영성, 동성의 영성, 뭐 컬트 영성, 종교 다윈주의인 영성 뭐 이렇게 막 하다 보니까 날드 카슨이라는 사람은 이것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유익하면서도 동시에 당혹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뭐가 그 정확한 그 핵심도 모르면서 그냥 떠드니까 혼란스러운 거예요. 뭐가 영성인지도 모르고 이렇게 지금 이제 가고 있는 걸 이제 얘기하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영성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무데나 붙이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영성의 정의가 그러면 뭐냐? 정의를 보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성품이 영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 마음이다. 마음. 그 성품을 담는 것이 자녀고. 그래서 이제 우리 인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아버지 뭐 이렇게 빼닮았다고 그럴 때, 그럼 모습도 저희 아빠하고 비슷하지만 마음이 아주 그냥 어떻게 막 그렇게 생각까지도 똑같이 닮았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그게 사실은 자식이에요, 그게. 왜? 거기서 나왔기 때문에 그걸 담는 게 자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거, 이것이 영성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영에 대해서 그 실체를 우리가 이제 먼저 알아야 됩니다. 영이라는 건 도대체 뭐냐? 그럼 영성은 그 영자는 신령 영자하고 성품 성자예요. 한문으로 따지면. 그러니까 신령한 분, 하나님의 성품이 영성이다. 마음이 영성이다. 지금 그렇게 정의를 내렸죠. 그런데 그 영성의 그 영이라고 하는 글자를 우리는 세상에서도 막 사용을 하고 잘못 사용하는 게 있어요.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땅에서 보면은 크게 나누면 성령하고 악령이 두 개가 있습니다. 악령은 마귀가 사용하는 영이고, 그래서 악령에게 사로잡히면 전부 다 잘못 가는 거예요. 그 귀신의 영 받고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그분이 영을 받는 걸 성령을 받는다고 얘기를 우리는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에 마귀나 악령이 있기 전에 계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이 세상을 이제 창조를 했는데, 창조한 피조물이 잘못돼가지고 루시퍼 천사장이 잘못돼서 형계 사탄이 되고, 그래서 사탄의 쫄개들이 마귀가 또 생기고 귀신이 생기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성경에서 영이라고 하는 얘기는 성령 하나님의 마음을 얘기하는 것으로 여러분이 인식을 하시면 됩니다. 마귀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제 그걸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제 십계명을 주시면서 그렇게 얘기하죠. 1계명에서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절대로 너희가 섬기지 말아라. 우상도 만들지 말아라. 근데 우리가 이게 참 이해하기가 좀 힘들죠. 그 딴 신은 뭐 섬기지 않는 게 좋아. 그 하나님이 이제 절대자시고 스스로 계신 자니까. 그 이제 좋은데 우상도 만들지 말라. 근데 이제 여기서 사실은 문제가 좀 생기는 거예요. 우상 만들지 말라 그러는데. 우리 인간의 뇌 구조는 어떻습니까? 뭐를 생각을 하면은 어떤 형상부터 생각이 떠올라야 그것이 내 마음속에 새겨져요. 가슴에 새겨져. 만약에 뭐 자녀가 한국에 있다든지 다른 데 유학을 갔다든지 그러면 자녀를 생각할 땐 어떻게 뭐부터 생각이 됩니까? 자녀 모습부터 생각이 돼. 그 형상이 먼저 떠올라야 그 이제 마음도 들어가고 이렇게 이제 깊어지는 거죠. 또 사랑하는 사이도 마찬가지고 형상이 없는데 누굴 사랑해? 이름만 가지고 얼굴도 본 적도 없는데 이름만 가지고 그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뇌 구조가 꼭 어떤 형상을 통해서 그것이 우리 뇌에 새겨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래서 이제 다른 종교에서 거진 형상을 만들어요. 부처님은 돌을 깎든지 나무를 깎아서 금치를 하든지 뭘 하든지 부처님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또 이렇게 하죠. 또 다른 종교는 다른 종교대로 일본의 또 천리교 같은 거는 뭐 또 거기다 뭐 이렇게 써놓고 그걸 또 뭐 신각처럼 이렇게 지어놓고 거기 앞에서 또 뭐 이렇게 하고 또 기도를 드리고요. 모든 종교들이 다 그래. 인도에선 또 소를 갖다가 또 만들어 놓고 또 그렇고 하고. 뭐 있어야 돼 형상이. 그런데 우리는 그 형상이 없다 보니까 믿는 사람이 상당히 혼란스러운 거예요. 뭘 보고 믿어야 되는데 보이는 것 아무것도 없는데 또 그런 것도 만들지 말라고 그러시고. 우리 전 선생님 왜 만들지 말라고 그러셨을까요? 뭘 봐야 뭐 있는데. 근데 여러분 부모님 믿는 거 부모님 형상 갖다 놓고 믿습니까? 목각 깎아 놓고 이게 내 부모다 이렇게 생겼다. 이런 거 갖다 놓고 누가 유명한 어떤 조각가한테 조각을 시켜가지고 네 부모는 이렇게 생겼다. 그거 놓고서 부모를 생각합니까? 부모는 부모기 때문에 자기가 어려서 봤던 부모기 때문에 그냥 믿는 거예요. 그냥 믿어. 형상이 없어도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천륜이에요. 천륜. 천륜은 어려서 자식이 이제 유복자가 돼서 아버지를 못 봤는데도 언제 이제 만나게 되면 뭔지 끌려. 뭔지 끌리고 이렇게 살다 보면 얼굴 형상도 닮고 그래서 뭔가 이제 알아가는 거예요. 이게 뭘 만들어 놓고 이렇게 봐서 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부모와 자식 관계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이 영성을 통해서 알아지고 깨달아지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 받아가지고 내려왔는데 엉뚱한 일이 벌어졌잖아요. 십계명에 뭐라 그랬습니까? 너 형상 아무 우상도 형상 만들지 말라고 이걸 받아가지고 왔는데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뚱땅거리고 춤을 추니 이게 기가 막힐 노릇 아닙니까? 그걸 못 참아서. 그래서 하루아침에 3,000명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도륙해라. 저래가지고 어떻게 너희가 구원을 이루겠느냐. 졌다고 생각을 가지고. 참으로 우리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는가 하는 걸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거를 생각하고 그런 것이 여러분 마음속에 느껴지고 체휼되고 이래야 이게 영성이 살아있는 영성이 되는 겁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가슴이 아프시겠어요. 그러지 않아도 처음에 아담과 하와 만들어놨더니 결국
말씀으로다가 너 저거 절대로 선악과 따먹지 말아라 명령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그냥 명령입니까? 넌 그거 따먹으면 반드시 죽어. 정령 죽으리라. 아주 강력한 명령을 했는데도 결국 따먹고 타락을 해서 다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자녀가 아담과 하와의 자녀가 이미 타락한 자녀에서 나왔기 때문에 다 죽을 수밖에 없어. 자, 여기 권사님은 저 착하게 사셨으니까 사실 것 같습니까? 죄가 없습니까? 어떠세요? 죄인은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 돼요. 죄는 죽어야 돼요. 그거는 하늘에 그건 아주 강력한 제일 계명이야. 죄를 가졌으면 죽어라. 죽는다. 죄 가진 사람이 구원 얻을 수 없다. 그래서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개를 통해서 자기가 죽을 때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속이 터지셨으면 이래도 안 되고 그래서 노아 방주 때도 이렇게 하면 좀 너희를 내가 할 테니까 정신 차려라 경고를 하고 경종을 울렸는데도 말 안 들어.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물로 심판을 했잖아요. 그래 놨는데 또 이게 또 타락을 하니까 말을 안 들으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아브라함을 하나를 택해서 이렇게 해서 아주 새롭게 요걸 새로운 민족을 하나 만들자.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을 했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시면서 우리가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십자가 보혈의 역사는 정말 놀라운 역사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때문에 죽으셨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근데도 그렇게 하셨어. 그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할 때 그것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오직 그 자녀들이 다 죽어가는 모습을 보시면서 어떻게든지 살려야 되겠는데 살릴 방도가 없어. 그래서 할 수 없이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스스로 죽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역사를 깊이 보면, 이렇게 살펴보면요. 어떤 때는 가슴이 막 미어지는 것 같고, 어떤 때는 감동이 그냥 와서 막 가슴을 그냥 요동치기도 하고, 내가 여태껏 살면서 어떻게 살았나? 헛살았구나. 이게 내 모습이로구나. 그냥 매일 그저 밥 먹고, 그저 이렇게 시간 보내면 그게 인생으로 착각을 하고 사는 거예요. 뭐인지, 예?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는 건지.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그 사역을 위해서 이제 이렇게 하셨는데, 그 사역을 이제 영성을 알려면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또 알아야 됩니다. 참 복잡하죠? 하나님 아버지 한 분이면 좋은데, 뭐 또 예수님 아들이라고 해서 예수님 또 나오고, 또 뭐 성령님이 또 계시다 그래서 성령님이 나오고. 그러니까 저도 한국에서 목회를 하면서 그 초년병 때, 목회비 초년병 때 아주 웃기는 일이, 저번에 말씀을 드렸나요?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그러고 찾다가 예수님이 서운해 오실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뭐 이래가지고 이제 또 예수 그리스도요 뭐 이러고 또 찾다가, 그러니까 또 한참 오다 보니까 성령님이 서운해 오실 것 같아. 성령님도 계시대는데. 그래서 또 성령님 삼위일체 이름을 다 부르고서 기도하고 뭐고 그랬어요. 헷갈려 저도.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그분들이 무언가 하는 것도 우리가 이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런 걸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이게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하나님이 이제 삼위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삼위. 삼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들, 그 다음에 성령님.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따지면 세 분인 것 같아. 세 분인 것 같은데, 바로 그분이 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간다는 것, 참으로 삼위일체 안다는 게 좀 힘이 들어요. 자, 그러면 우리 간단하게 제가 한번 여쭙겠습니다. 우리 장로님, 미국의 그 통치 구조가 어떻게 됐습니까? 입법, 사법, 행정. 3위이죠? 그러면 입법부가 따로 있고 독립됐습니다. 행정부가 독립됐고 사법부가 독립됐어. 그러면 그건 미국 아닙니까? 미국이죠.
미국이지만 미국 안에 그거를 그 통치하는 방법으로 삼권을 만들어 놓고 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참 우리 하나님 그런 거 보면 기가 막히. 그러니까 이 삼권 분립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무슨 뭐 이게 저 법학자들이 어쩌고 저쩌고 무슨 시답 어쩌고 떠들지만 그 다 웃기는 소리. 하나님이 미리 만드신 거 거기서부터 그 정신에서 이게 나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입니다. 말씀하니까 말씀이 뭔가? 하나님 아버지야. 말씀으로 그분이 세상을 창조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플랜이 말씀 속에 있는 거죠. 살아있는 말씀 속에서. 근데 그거를 그러면 만들어가는 과정을 누가 했느냐? 선교사님 누가 했어요? 선교사님.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걸 누가 만들어 했죠? 시행하는 과정이. 입법부에서 국민들이 주인이 돼가지고 국민들이 법을 만들죠. 국회에서. 만들면 그거를 어디서 시행을 합니까? 행정부에서 시행을 해. 행정부에서. 그게 그 시행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게 잘 됐는지 못 됐는지 그거를 갖다 정확하게 공의적으로 심판하는 게 어디서 해요? 네, 사법부에서 심판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주권자입니다. 들으셨잖아요, 많이. 주권자. 그분이 주권자고 그 주권자가 말씀을 하니까 그것을 누가 했습니까? 시행을 누가 했어요? 예수님이 시행했어요? 성령님이 시행했어요? 누가 시행했어요? 성령님이 시행하셨어. 창세기 1장 2절에 흑암이 그럴 때 운행하시더라. 흑암이를 운행하시더라. 성령님이 설거지하는 분이야. 행정부야. 바로 성령이 그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것이 잘 됐는지 못 됐는지 그거를 판단하는 거를 누가 하시죠? 예수님. 예수님은 공의자야. 공의롭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려고 오셨고, 너 그렇게 하면 죽어. 그건 죄가 죽어는. 그래서 이렇게 나를 믿고 이렇게 돼야 구원을 얻을 수 있어.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심판을 마지막 때 심판을 하러 오시는 분이 또 그분이야. 너 내가 다 가르쳐 줬는데 그동안 살아온 게 개판으로 살았구만. 말씀대로 안 살았어. 내 멋대로 살았어. 난 널 몰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입법, 행정, 사법인 것처럼 하나님도 한 분이신데 하나님 속에서 역사할 때는 그렇게 행정부 일을 할 때는 그걸 성령님이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를 구원으로 오셨을 때는 예수님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주시고 전체를 주권을 가지고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라고 이렇게 그냥 우리가 인식을 하면 됩니다. 어려운 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럼 이게 뭐냐? 이거 그냥 뜬구름 같은 얘기를 하는 거냐? 이런 겁니다. 영성이 뜬구름처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성이냐? 우리 영성에 대해서 우리 최경성 목사님이 아마 제일 실제적으로 체험하면서 살아가시는 분이에요. 우리 목사님은 앞이 안 보이시니까 어떤 그 영감을 가지고 영성 속에서 하나님하고 교제하고 남다르게 그러니까 이 지저분한 세상이 안 보이시니까 더 아주 절실하게 그분하고 깊은 교제를 하실 수 있습니다. 조건이. 참 귀한 분이. 그러니까 바로 이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막연한 어떤 무슨 뭐 그런 게 아니라 영성을 우리가 이제 과학적으로 뭐 이렇게 분석을 뭐 한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에너지다. 어떤 사람들은 파워다. 왜 그래? 그 영성이 하나님의 그 성품이 나가면은 파워가 있거든요. 근데 그걸 파워다. 뭐 어떤 사람은 그게 에너지다. 뭐 에너지의 집합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런 거 저런 거 떠나서 우리가 우리 부모하고 같이 살면서 부모의 마음을 아는 걸 뭘 그걸 가지고 무슨 파워다 뭐다. 이 세상 사람들은 아주 복잡하게 만들어. 그냥 자식이 부모를 존경하고 부모를 섬기는 자식은 부모 얼굴만 딱 봐도 우리 부모님이 오늘 심기가 불편하시구나. 어디가 좀 안 됐어 보이시는데. 우리 저기 김수영 사모님
어머님 뵐 때 그런 거 느끼세요? 느끼세요? 그래야 그게 정상이야. 그런 걸 못 느끼고 살면 그건 불효야.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영성이 서로 어떤 성품이 마음이 통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는 인간은 짐승과 같이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만들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타락해 죽어가는 모습을 보시고 가슴이 찢어지듯 아파서 장세 이래로 계속해서 우리 살리려고 하셨던 그 아버지의 마음, 그게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그렇게 키우시는구나. 그런 걸 모르고 그냥 덮어놓고 자기가 전부 다 똑똑해서 자기가 잘나서 크는 것처럼 커가면은 어떻게 집안이 그 행복한 집안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영성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무슨 연기같이 생겼다든지 무슨 바람처럼 생겼다든지 뭐 물처럼 이런 게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기인데, 기는 기인데 그 기가 그런 바람처럼 생겼느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 기는 실존합니다. 실존이에요. 그 기로 지금 그 기가 이 세상에서 우리와 함께 하는 게 뭡니까? 자, 우리 장로님은 아시죠? 뭐예요? 뭘로 오신 분이에요? 영이죠. 바로 성령이야, 성령. 그걸 이제 과학자들은 뭐 그게 파워고 에너지고 떠드는데 그런 거는 그냥 서로 알아지고 부모 자식 간에 이런 것이지 자기네들이 학술적으로 그걸 뭐 증명한다고 그래서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올라가셨다가 바로 오셨어. 바로 오셔서 왜 그래? 자녀들을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기 때문에. 바로 영으로 오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게 역사가 2000년이 지금 돼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영이야. 저는 영안의 눈으로 히브리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 선교사님 아시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그랬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어. 그게 믿음이야. 믿음. 부모를 생각할 때 이게 알 수 없잖아요. 근데 어떤 우상을 만들어 놓고 부모를 생각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내가 부모를 믿기 때문에 부모를 섬기고 사는 거예요.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었어도. 그래서 실상이야, 그 실제상. 그래서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곁에 계신다. 그래서 다윗이 사도행전 2장 25절인가 거기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 앞에 계신 주를 제가 배우며 뵙는단 말이에요. 아유 주님 그렇죠. 주님 얼굴을 봐. 그리고 내가 요동할까 봐 내 곁에 계시는 주를 제가 봅니다. 이 신앙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다윗이 그렇게 훌륭한 사람들. 선지자들 보면 다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디서 그저 구주구천동 어디 그냥 참 높은 하늘에 어디 점잖게만 앉아 계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으로 착각을 하고 사니까 문제가 없는 거죠. 예수님은 죽어서 2000년에 죽어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데 우편에 앉아도 계시지만 그분은 영이시기 때문에 자유자재로 하시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도 하고 계시지만 그 영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왜 영으로 그분이 뭐 때문에 영으로 오셨을까요? 우리 장로님. 그렇죠. 영으로 오신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오셨어요. 영이 아니면 함께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 죽어서 절로 갔는데 뭘로 와요? 무슨 손오공이 돼가지고선 뭐 이 땅에 있으면서 무슨 털 뽑아가지고 휙 하니까 손오공이 이렇게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영으로 오셔서 어디든지 누구든지 함께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죽을 수밖에 없었고 부활할 수밖에 없었고 다시 갔다가 오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그동안 믿음 생활하시면서 어떻게 생활하셨습니까? 주여 주여 하면서 그분이 어디 있다고 생각을 하셨습니까?
우리가 마음속에 있다고 하는 얘기는 내 마음속에 나는 그분을 믿는다고 하는 그 의사 표현이 정확할 겁니다. 그분은 마음속에 계시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그분을 내가 믿는 거고, 그리고 그분은 살아서 영으로 오셔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늘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분을 받아들이지는 못해 우리가. 그걸 모르니까. 옆에 오셔서 노크를 하는데, 주님께서 노크를 하는데 문을 안 열어. 답답한 거예요. 내가 너하고 같이 살라고 왔는데 이놈아 너 혼자 잘나서 혼자 난 보이지도 않고 너 혼자 잘나서 뛰어댕기고 아이고 이놈아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답답해. 근데 문을 안 여니 도리가 없지 않습니까? 이제 주님은 지금 우리가 제가 지금 이 설교를 하면서도 주님이 옆에 계시잖아요. 전 영안의 눈으로 그걸 보는 거예요. 그래야 이분이 통제하에 제가 있기 때문에, 이분이 저를 보시기 때문에, 제가 여기 무슨 우리 선교사님 지갑이 돈이 좀 들어있는데 거기 혼자 떨어져 있어도 저는 그거를 슬쩍 할 수가 없죠. 왜? 이분께서 제 곁에서 항상 보이고 계시기 때문에. 나쁜 생각을 해도 그분은 다 아셔. 그러니까 그분이 다 마음도 아시고 다 보시고 계셔. 그분 앞에서 우린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통치요. 하나님의 통치는 전능자의 통치이기 때문에, 우린 지금 인간 세상의 통치는 제한적이기 때문에, 물질적인 통치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저 백악관에 있지만은 저를 못 봐요.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자시기 때문에 영으로 오셔서 이 세상 어디든지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하고 함께 하실 때 저는 그분의 통치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분이 이렇게 살아라. 그럼 그렇게 살아야죠. 어디 가든지 주님 오늘 또 비를 주시는군요. 감사합니다. 왜? 항상 범사에 감사하라니까 오늘 또 비를 주셔서 그동안 가물었던 거 해결하게 하시고, 그런데 너무 많이 주셔가지고 또 이게 사고 많이 안 일어나도록 주님 좀 도와주세요. 그분하고 이렇게 대화가 되고, 이런 실존의 믿음을 우리는 가리켜서 영성이라고 지금 우리는 정의를 하는 겁니다. 영성이라는 그 정의를 조금은 이해를 이제 하십니까? 그게 이제 이해가 되셔야 이제 이 강의를 이제 계속할 때 빨리빨리 이제 이해가 되십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의 그 본질은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교회가 오늘날 교회 본질을 잊어버렸어요. 덮어놓고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다. 그래놓고 이제 교회에서 뭘 가르쳤습니까? 성경 공부, 제자 훈련 가르치긴 가르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교회에 가장 중요한 게, 기독교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 선교사님,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님? 하나님? 교회 안에 하여튼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게 사랑? 대개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구원입니다. 기독교에서 구원이 없다 그러면 기독교 믿을 거 없어요. 내가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내가 죽으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내가 구원받는 거야. 구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도 중요하고 예수님도 중요하고 성령님도 중요하지만은 그 기독교 사상 속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자녀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하나님도 역사를 하시고 예수님도 역사를 하시고 성령님이 역사를 하는 거지. 구원할 게 없다고 그러면 그분들 셋이서 뭐 아무거나 하나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구원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교회가 구원에 대해서 얼만치 신경을 쓰고 가르쳐 왔느냐. 교회 크게 짓는 거? 그것도 어떤 때는 뭐 필요할 때 있겠죠. 그러나 그 구원하고 상관없어요. 큰 교회 나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야, 너 큰 교회 나갔으니까 내가 구원시켜줘야 되겠다. 이런 하나님 아니에요. 교회가 화려하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아이고 너 그 아주 화려한 교회 나갔었구나. 그 목사가 욕심이 많지. 아이고 아주 그냥 그 되게 잘 지어놨던데. 그래서 구원시켜주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궁궐이나 초막이나 어디든지 계셔요. 근데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중요한 하나님의 성품 마음은 뭐예요? 오직 뭐에 있어요? 구원에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 자식을 구원시킬까? 어떻게 하면 저 죽어가는 저놈을 내가 어떻게 하면 건져낼까? 저걸 어떻게 하면 건져낼까? 하나님 마음은 그거밖에 없어. 여러분 자녀가 물에 빠져서 죽어간다든지 기차가 달려오는데 기찻길에서 저거 놔두면 죽는다든지 그럴 때 어떻겠습니까? 제 팔자겠지. 내버려둬. 이렇게 하시겠어요? 내 몸을 희생해서라도 그걸 구원할 거예요. 무슨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내가 죽어도 자녀를 구원해 주려고 하는 게 부모 마음. 오직 하나님의 마음은 일편단심 우리를 구원해 주는데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날 교회가 뭘 했습니까? 구원에 대해서 뭘 했습니까? 성도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지금 성도가 구원에 어디쯤 와 있는지, 여러분 어디쯤 구원 진단 받은 적 있습니까? 당신 구원은 지금 이러는데 좀 더 이렇게 정진을 한다든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는다든지 그런 거 교회에서 배웠습니까? 저도 못 배웠어요. 덮어놓고 그냥 예수 믿고 성경 열심히 보고 무슨 제자훈련은 그냥 제자도를 따르자고 훈련하는 것뿐이지 그랬다고 이게 변화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옥하는 목사도 실패했다고 자인을 하고 가셨습니다. 이제는 모든 교회가 구원에 초점을 맞추고 이렇게 해야 구원을 받는다. 그걸 분명히 가르쳐줘야 성도가 그렇게 살고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덮어놓고 교회 문턱만 왔다 갔다 문지방만 어지럽히고 그런다고 해서 구원되는 게 아닙니다. 이제는 좀 정말 하나님이 그 마음 어떻게 하면 구원을 시킬까 하는 그 애절한 마음, 그 마음을 여러분이 깨닫고 그럼 나도 꼭 구원을 받아야지. 이렇게 예수 믿다가 지옥 가시면 어떻게 해요? 우리 권사님 연세도 많으신데 이제 언제 가실지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열심히 믿긴 믿었는데 지옥 가서 주님이 난 널 몰라. 제가 이렇게 하고 어느 교회에서 이렇게 봉사도 많이 하고 그래도 난 몰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천국 지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장로님. 있죠? 분명히 천국 지옥이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그렇다면 우리가 죽어서 가려면 가는 길이 천국 아니면 지옥인데 끔찍하지 않습니까? 지옥을 간다 그러면. 그럼 분명히 천국을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천국 가는 것도 제대로 모르고 산다고 한다면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 아니에요. 야 이놈들아 입술로는 주여 주여 열심히 찾고 너희들이 이렇게 했는데 내가 볼 땐 답답해. 그렇게 천국 못 가.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성막영성을 통해서 우리가 바른 길을 깨닫고 바른 길을 갈 때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속에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